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던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본토 친척집과 아비를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노아, 하나님은 세상과 사람들이 너무나도 악해서 그 세상을 물로 심판하려고 했죠. 의로운 사람 노아를 찾으셔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으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 하나님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며 살아가던 모세를 불렀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을 이끌어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와서 마리아의 남편 요셉,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것을 보고 그것을 알고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마리아와 결혼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예수님이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 처음에는 의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배의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졌습니다. 우리가 이들의 순종을 보게 되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순종을 이루어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명씩 다시 보시면요. 아브라함은 떠나라는 말씀을 듣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른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갈피를 잡지 못하는 마음을 정리하고 떠났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배를 만들으라고 하셨을 때 홍수가 날 징조가 전혀 보이지 않았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믿고 배를 만들었습니다. 모세가 떨기나무 아래에 있을 때 소명을 받을 때 애굽으로 돌아가라는 그 말씀에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기 싫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애굽으로 가게 되었죠. 마리아의 남편 요셉, 성령으로 잉태한 아내를 맞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우선 주위 사람들의 입에 그 사건들이 오르락내리락 했을 거고요. 율법의 근거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당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어부로서 실력 있는 자였습니다. 어부의 경험을 가지지 않았던 예수님의 말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고스럽게 그물을 던지고 빈 그물을 건져내야 한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배의 오른편에 던졌습니다. 만약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성경의 인물들에게 나타났던 일들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쩌면 많은 사람들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결론부터 순종하지 않겠다라고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본답시고 순종보다는 불순종에 포커스를 맞출 수도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만 내가 수고해야 할 것이 많고 교회와 자신의 상황에 맞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순종하지 못하는 일도 일어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아멘으로 화답도 하지만 실제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하는 것이 힘이 듭니다. 그리고 또 어떤 방면으로는 순종하지 않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않는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순종을 중심으로 그들이 어떻게 순종을 할 수 있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들이 순종했던 이유는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역사로 인해서 그들은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그들이 은혜의 자리로 돌아왔기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지금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울 때가 많지만 놀랍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 본연의 자리로 되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이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가나안 남쪽 지역 정복의 결론을 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지난주 말씀을 간단하게 한번 간략하게 보겠는데요. 지난주 우리는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었던, 언약을 맺었던 기브온이 어려움을 처했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루살렘 왕이 연합군을 이끌고 기브온 성읍을 공격했죠. 이스라엘은 언약을 맺은 이 기브온 성읍을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이 전쟁을 치루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를 했죠. 우박을 내리시고 해와 달을 멈추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5개의 연합군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한 이스라엘은 도망가는 연합군의 왕들을 모두 잡아들였습니다. 나머지 군사들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남부 지역, 가나안의 남부 지역을 하나씩 점령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연합군의 왕들을 다 죽이고 난 뒤에 이스라엘이 빨간색 표시가 되어 있는 이 가나안의 남쪽 지역의 성읍을 하나씩 점령했습니다. 림나, 라기스, 게셀, 에글론, 헤브론, 드빌 총 7개의 성읍을 점령했다고 합니다. 이 7개의 성읍을 점령할 때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특징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함께 여호수아 10장 2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자,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진멸했다고 합니다. 진멸, 모든 것들을 멸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모든 것들을 진멸했다라고 하는 말은 30절, 32절, 35절, 39절 이 이스라엘의 남부 지역을 점령할 때마다 똑같이 모든 것들을 진멸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성읍의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알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을 점령하기 전에 그들에게 진멸법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성읍과 모든 사람들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고 이방 신들을 받아들일 위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사람을 무차별로 죽이라는 말씀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를 빗대어 적용하기에는 쉽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진멸법대로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 그들과 분리된 삶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일상을 같이 합니다. 진멸법에 의하면 그 사람들을 만나서도 안 되고 대화해서도 안 됩니다. 모든 것들을 배척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배척하며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진멸법을 따르다 보면 그리스도인들만이 모여서 살아가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삶은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진멸법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진멸법을 해석하는 여러 가지 관점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진멸법은 인간을 학살하라는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에게 원하시는 철저한 순종에 대한 은유였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해석이 절대적이라고 말씀은 드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해석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에게 원하시는 철저한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비상식적인 이야기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맞지 않는 이 진멸법을 순종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원수와 같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내 마음이 상하고 찢겨 있는데 항상 기뻐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내가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기 어려운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반드시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말씀에 순종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 신앙의 회복이 일어나고 성령이 역사하는 역동적인 교회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순종해서 은혜 받은 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불가능한 것은 없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실패한 과거를 떠올리며 일어나지 않는 일들을 걱정하며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불순종하고자 하는 자아를 벗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의 열매로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 위에 형통의 복과 주님의 인도하심이 충만하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내적인 변화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순종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서두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가지고 두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여호수아 10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5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자, 여기에서 말하는 5 왕은 예루살렘 왕 중심으로 모였던 연합군들입니다. 이 왕들이 막게다의 굴에 숨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했다라고 하죠.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해서 이 사람이 주도적으로 5 왕을 발견했다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주도적으로 발견한 것은 이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발견하다라는 원어가 수동태로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말은 어떤 사람이 5 왕을 찾다가 우연하게 찾은 것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찾은 것이 무엇인가에 의해 찾아내었다라는 것이죠. 이 어떤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전쟁을 친히 수행하시는 하나님이 5 왕을 찾을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혜와 능력과 의지로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우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파동제일교회에서 신앙을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힘든 상황에서도 신앙생활을 지켜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났고 저와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과 계획과 인도하심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갈피를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떠난 아브라함처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노아와 모세, 요셉, 베드로와 같이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 말씀에 순종한 것처럼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인간이 예측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예측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십니다. 전능한 분이십니다.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실패를 예측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허락하신 말씀과 비전을 순종하며 전진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영적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하는 두 번째,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본문 4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자,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 전쟁을 마치고 난 뒤에 일어난 일입니다. 전쟁을 마치고 난 뒤에 어디로 돌아왔다고 합니까? 길갈로 돌아왔다라고 하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전쟁을 마치고 길갈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이때만 돌아온 것이 아니라 이 전쟁 이전에도 길갈로 돌아왔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5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우리가 방금 읽었던 43절과 똑같은 말씀이죠.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자, 이때는 예루살렘 왕 중심으로 모인 연합군이 기브온을 공격할 때였습니다.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우박을 쏟아부으시고 해와 달을 멈추게 하셔서 승리했습니다. 이 전쟁을 마치고 난 뒤에 그들은 길갈로 돌아왔습니다. 두 상황, 전쟁을 마치고 난 뒤에 그곳에 머문 것이 아니라 길갈로 돌아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길갈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5장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와서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곳이 길갈이었습니다. 할례를 행한 곳이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으므로라는 의미를 둔 길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길갈은 할례를 행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이 언약 백성으로 정체성을 회복한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애굽의 종살이에서 완전히 벗어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새롭게 세워졌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곳이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길갈로 돌아왔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들에게 길갈을 찾아가라, 길갈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길갈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의 길갈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 드리는 곳이 길갈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한 주간의 일상을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이런저런 상황을 맞이하고 이런저런 사람과 대면하고 주어진 환경 가운데 일상을 살아가죠. 이 일상 가운데 기쁜 일만 충만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마음의 아픔을 당하기도 하고요.
외로움과 절망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근심을 하게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다시 예배의 자리에 돌아옵니다. 기도의 자리에 돌아옵니다. 찬양하는 자리에 돌아옵니다. 그러면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위로하시고,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어서 또다시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길갈이라는 은혜의 자리에 돌아간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주일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공급받는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은혜를 공급받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매주일 은혜를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는 순종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완악함과 우리의 쓴뿌리와 옛 자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한계와 경험에 갇혀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 주의 순종을 잘 하시는 분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은 은혜가 충만합니다. 매일 아침, 매주일, 수요일, 금요일에 말씀의 은혜를 공급받아 뭘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이 감당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합니다. 설마 될까요? 우리 교회는 이런 상황이라서 우리 교회는요 힘들 거예요.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혹 그것이 잘못되더라도 하나님께서 바르게 인도하시는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매주일 공급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은혜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불가능을 가득해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말씀의 은혜를 공급받아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걱정, 이기심과 계획 내려놓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심령이 날로 더욱더 성숙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순종의 공동체, 순종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순종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나아가는 복된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